오늘은 가짜 하나님 버리기 12번째 시간으로 왜 자유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자유교회입니다. 자유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은 제가 2006년 8월 6일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사용한 이름입니다. 처음 이 자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와 염려와 걱정을 해주셨어요. 야,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되는데 교회 이름 자유교회로 했다가 교인들이 지멋대로 지기 말 하나도 안 들고 자기 멋대로 다 행동하면 어떡할 거냐. 교회 이름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자유교회라고 이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며 구원의 은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자유케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 자유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구원은 곧 자유다. 그래서 그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자유교회라 이름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고 강제하고 금지하고 막는 신으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나 아니면 교회 교육을 통하여 세뇌되어진 하나님의 모습, 배워진, 가르쳐진, 설교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은 자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강제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벌 주고 때로는 저주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불종하게 만드는,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강제당하는 것, 억압당하는 것,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저항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만은 강제로 해도 괜찮고 하나님에게만큼은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강제하고 명령해도 된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제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뭐를 요구해?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해요.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으로 믿었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라 여겼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 나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내 말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된 도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갇혀서 잘못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하나님은 뭔가를 못하게 하는 분이며 뭔가를 금지하시는 분이며, 사람이 일정한 선을 넘게 되어지면 즉각 이를 제한하고 금지하고 저지하는 분으로, 심지어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불순종에 자꾸만 반복하게 되지만 저주하고 심판하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는 하나님이고 강제하는 하나님이고, 수많은 율법과 규범을 만들고는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벌 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어왔습니다. 이처럼 강제와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졌느냐면 곧 공포와 징벌의 하나님으로 각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주입된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으로 인하여 많은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이라면,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 일이나 목사의 말에 토를 달거나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자식 중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유 그 자체이시기에 강제나 강압적인 복종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유, 그리고 그 자유에 기초한 자원과 자발에 기초하지 않은 순종은요, 복종이고요. 그 복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 역시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이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지극히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요, 그 어떠한 부당하고 불의한 강제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인간은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기계나 동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패트릭 헨리라는 그 버지니아의 6대 주지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명설이죠. 그래서 미국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이 구호 아래에 세워졌고, 그래서 뉴욕에 보면은 무슨 상이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자유가 미국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 자유의 기치 아래, 구호 아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찾아가고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곧 저는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요, 세상이 강요하고 강제하고 억압하는 모든 곳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유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며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우들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부단히 전심을 다해 노력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혹시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가장 많이 노력한 것,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가장 노력한 것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예? 자유요? 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나 봐? 맞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18년간 자유교회를 목회하면서 무엇인가 교회 일을 하기 위하여 교인들에게 그 어떤 봉사나 헌신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부탁하고 대답 안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없거나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꼭 해야 할 일도 있고 꼭 필요한 일도 있었지만 억지로 또는 강요함으로 해야 할 일을 하거나 교회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교인들에게 그 어떤 형태로든 헌신이나 봉사, 희생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을 이용해 교인들에게 순종을 가장한 복종을 설교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에 붙이는 헌신이나 봉사를 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제가 오히려 말렸어요.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린 분도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참고 견디고 지내려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하려고 했지 원치 않은 일을 교우들에게 강제로 맡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요 누구보다 강제로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집사님 이걸 잘 알아야 될 텐데 강제로 억지로 뭘 남편을 자꾸만 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튕겨나가. 근데 그걸 아직도 잘 몰라. 그래갖고 자꾸만 뭘 강제로 뭘 하려고 시키려고 해. 그런데 부목사로 제가 사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해야 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부목사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억지로 하는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일에는 그 어떤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오히려 뭐만 생기냐면 공로의식만 생기더라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의 말에 복종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줘? 교회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줘?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키거나 강요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닳고 다른 목사이기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저도요. 목회를 벌써 거의 30년 했는데 저도 닳고 다른 목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교인들에게 순종을 가장한 복종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몰라서 순진해서 몰라갖고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순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를 쉽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리고 너무나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강요하거나 주일 출석이나 봉사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시고 싶으면 오는 거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지. 뭐 어떻게 내가.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놓인다 해도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왜 이 교회는 봉헌 시간이 없어요? 봉헌은 들어오면서 하지만, 물론 다른 교회들도 요새는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미리 내지만, 그런 교회도 꼭 뭐가 있어요? 그 헌금을 다 걷어서 앞에다 재단이라는 데다 갖다 놓고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혹시 이것이 마음에도 없는 헌금이고 사람에게 눈치 보여서 억지로 하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헌금이 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억지로 하는 헌금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은 목사로서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부족한 일입니다. 상황이나 때에 따라 교회의 성장과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억지로 또는 강제라도 교인들에게 강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강요도 없으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에 혼란을 느끼는 교인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도 강요받고 억압받을 때는 자유를 대단히 간절히 바라지만 막상 원하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 강요받고 억압받을 때보다 더 심각한 불안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율법과 각종 종교 행위에 얽매여서 목사가 그 강요하고 강제하고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는 게 하시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 다시금 그 율법의 법안 안에 들어가서 온갖 규정과 종교 행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더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선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스스로 율법과 갖가지 종교 규범에 얽매여 갖고선 이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스스로 제발 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온갖 그 억압과 편견과 민심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 자유한 존재로 나와야 되는데, 교회 때마다 뭔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뭔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뭔가 강요당하는 것 같다라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설명을 했어요. 규정했어요. 에리 프롬은 인간을 깊이 연구하면서 인간에게는 자유에 대한 본능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그토록 그들이 추구하는 강력한 자유를 얻는 순간, 바라던 자유를 얻는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유로부터 도망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유를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막상 자유를 누리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독재자를 막 욕해요. 그런데 막상 투표해보면 어때? 항상 독재자들이 당선이 되어져요. 그 확실한 결과를 우리가 지난 러시아 대선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러시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50만 명이 넘는 나이 든 사람까지 강제로 징집하면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해외로 도망쳤어요. 인기가 떨어져갖고 뭐 탄핵이 될 것 같다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투표율이 뭐냐면 87.32%를 국민들이 지지를 했어. 그리고 이제 푸틴은 2000년서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대통령을 하게 되죠. 아마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독재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이름의 스탈린, 독재 정치를 펼쳤던 스탈린보다도 더 막강한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에게 의존하는 모습,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복종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목사를 욕해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보면요, 그런 목사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 오히려 거기에 가스라이팅 돼갖고서는 한편은 맨날 욕해. 목사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뭐 그렇다 하면서도 그 교회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 목사를 더욱 의존하고 더욱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에 나름 짬밥이 있는 목사라 교인들의 이러한 이중적 모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또는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복종을 가장한 순종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순종을 가장한 복종이나 강요나 강제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명색의 목사인데 제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여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죄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우상적 형상을 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여 교인들에게 순종을 가장한 복종을 요구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 떠는 목사나 다른 교인들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혼과 내면을 어떻게 강제하고 강요함으로 성숙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없고요. 진정한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게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가 뭐 교회를 안 나와도 뭐 연락도 안 하고 또 뭐라고도 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연락하면 미안해 할까봐 연락 안 한다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부담스러워해요. 많은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떤 희생도 섬김도 봉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아무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부담 없이 마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만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를 몇 년 동안 출석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부담도 없이 야 진짜 괜찮은 목사네 하며 교회를 다녔을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교회, 자유로운 교회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이상하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끼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이상한데? 왜 부담감이 생기지? 왜 책임감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드는 분들이 있었고, 다니면 다닐수록 자유교회 다니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자유교회를 아주 잘 다니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아무 부담 없어 룰루랄라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저랑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 어떤 강요나 강압적인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나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인정해주거나 여겨주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 내면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신을 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특별히 목사에게 인정을 받거나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흉내내는 신앙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으로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요와 강제와 복종이 하나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의 방향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요, 일부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요, 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물고기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때는 어디야? 물속이에요. 물고기가 나는 더 이상 물에 제한받기 싫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죽고 말 거예요. 이것은 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새는 하늘이라는 환경에서 가장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반대로 새가 나도 좀 저 깊은 바닷속에 저 넓은 바닷속에 들어가 살면 어떻겠냐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새는 얼마 가지 못해 죽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존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자유가 무엇이냐? 그 어떤 것에서 구속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자유는요, 내가 해야 할 일,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누구의 강제나 강요나 억압에 의하여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유교회를 목회하는 제 목회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협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고 가르치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노릇하라. 많은 사람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며 사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온갖 종류의 억압, 차별, 편견, 탐욕,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원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강제하고 억압하고 벌주고 심판 주시는 하나님 무서워 어쩔 수 없어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로에게 종로로 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